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그날 또는 해마다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가 분명히 들었던 말씀이고 또 전했던 말씀이에요. 또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아 그때 이런 말씀을 전했구나. 저도 잘 몰라요. 그건 들어야지 알거든요. 아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저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또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셨구나. 그걸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회상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다시 주셨을 때는 좀 더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또 오늘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가 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의 백성들은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보통 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서 또 어떤 몸으로 변화되는지 어떤 몸으로 오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이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보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저도 그랬어요. 딱 보면은, 아이고, 너 누구 닮았니? 이렇게 말을 해요. 맞죠? 항상 하는 말이에요. 아이들 보면은 꼭 그 아이를 통해서, 아유,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구나 하면 될 텐데, 꼭 물어보는 게 뭐느냐? 너 누구 닮았냐? 누구 닮았냐? 누구 닮았을까? 보면서, 아, 너는 누구 닮았구나, 아빠 닮았구나, 엄마 닮았구나, 누굴 많이 닮았구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한번 그거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했던 건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거 왜 묻는 거예요? 왜 물어요? 아버지 닮았는지, 엄마 닮았는지, 그거 왜 묻는 거예요? 누구 닮았냐? 왜 묻습니까? 묻고도 모르시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딱 한 가지예요. 그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아주 그냥 주위에서 인정받고 봉사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나 닮았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나 닮았어. 똑똑해. 나 닮았어. 그죠? 누구 닮았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아빠 닮았다고 그래. 엄마 닮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 안 듣고 속색이고 골칫덩어리고 사고치고 막 그냥 욕 먹으면은 자기 부모의 그 욕을 피면 누구 닮았어 그러면 뭐래요? 나 닮았어 그래요? 아니면은 당신 닮았어 그래요? 그렇죠. 예. 안 좋은 건 다 자기 닮은 게 아니에요. 나 닮은 건 다 좋은 것만 나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 닮았냐고 묻는 이유는 내가 그 형상을 뭐예요? 내가 낳은 자녀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잘하고 잘 따르면 나 닮았어 그러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누구 닮았니 물어보고 또 어떤지 물어보고 또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아, 우리는 정말 누구 닮았나? 우리는 누구 닮았나? 저 세상을 쫓는 마귀를 닮았나?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을 닮았나? 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이고 너는 나 닮았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어이고 나 닮았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누구를 닮았다 보다도 아, 난 예수님 닮았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닮았다 하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이 뭘 바라겠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닮으셨구나. 예수님 닮으셨구나. 성령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도 통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인데 그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요.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죠. 오늘 제목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당연히 지옥 가죠. 왜 그런가요? 증거를 대보세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증거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증거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 닮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당연히 천국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영광을 돌리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증거를 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 보일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다 죽어요. 맞습니까?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때가 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든 물질이 많든 명예가 있든 권력이 많든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 바로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 사망을 반드시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망이 들어온 것이죠. 그 죄가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놨죠. 그래서 사망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망을 해결하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사망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사람이 왜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죽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고 죽어야, 예수를 믿어야 그 죄사함을 얻게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육은, 땅의 것은, 썩을 것은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 육의 몸, 죄의 몸, 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땅에서 난 것, 흙으로 지어진 그 생명이 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이후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두 가지예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옷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옷을 다르게 입고 실험을 했어요. 누추하고 노숙자처럼 입고 밖에 돌아다니면 그 사람들을 피하고 그 사람을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요, 옷을 장교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옷들을 입혔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쓰러졌을 때 상황을 본 거예요. 거지가 쓰러져서 남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는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장교복을 입은 깔끔하게 입은 옷을 입은 사람이 쓰러지니까 다들 1분도 안 돼서 와서 신고하고 난리 났어요. 막 건드려보고.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에 따라서요? 옷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 옷도요, 그렇게 옷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영의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옷을, 영의 몸을 반드시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의 몸은 옛 것은, 땅의 것은, 이 썩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의 몸으로 영의 옷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예수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정결케 돼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냄새나거나 더러운 옷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잔치나 어떤 행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갑니까? 그 옷으로는 받아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옷을 입고 들어와야, 입장을 해야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세상에서도 그 옷에 따라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정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무 옷이나 육의 옷으로 입고 땅의 것으로, 썩을 것으로, 죄의 옷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영의 몸으로, 영의 옷으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구나. 그리고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처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를 단언코 자랑했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요,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럴까? 왜 바울은 왜 날마다 죽는다고 그럴까? 왜? 그 죽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 일에 혈기내거나 소망을 갖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초연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요, 어떤 조금만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거나 조금만 힘들거나 조금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질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막 그냥 싸우고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라 우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영의 몸을, 우리 영의 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한 사람에게 바울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사람은요, 죽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몸은 그대로 있죠. 그리고 묻게 되면은 이제 썩게 되거나 화장을 하게 되는데, 영혼은 죽일 수가, 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혼은 땅으로 꺼진다고 말씀에 기록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오늘 설명하는 바울의 이 메시지가요, 나의 또 증거가 되고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면서 말한 것처럼 자기가 날마다 죽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육의 것을, 세상 것을 다 혈기를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초연해져야 돼요. 별거 아닌 거에 목숨 거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TV 보면요, 아주 무서워요. 별것도 아닌 거에 자동차나 어떤 시비라든지 또는 지나가다 괜히 자기 어떤 자괴감이나 어떤 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 자존심이나 하여튼 별거 아닌 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화를 많이 내고 또 그 죄를 많이 짓게 되죠. 사람을 또 해하기도 하고. 가만히 보면서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라앉혀야지. 그냥 초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이요, 대다수가 초연해져요.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조그만 것도 그냥 뭐라 그러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부풀려서 생각하고 막 온갖 세상 짐은 다 짊어진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 힘들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초연해지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우리는 어떻게 반드시 이 육의 몸으로 썩을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영의 옷을 입혀 주셔야지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한번 비유를 들지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아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오는지를 질문했을 때 너가 씨를 뿌려봤을 거 아니냐.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알갱이나 밀 같은 걸로 그 조그만 알갱이로 뿌리잖아요. 심잖아요. 근데 형체를 심는 사람이 없죠. 이미 나온 형체를, 장래 형체를 심어서 그걸 얻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 씨를 뿌리고 흙을 덮고 비료를 뿌려서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씨가 죽었을 때 열매가,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혀서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서 그 열매 과일들 사진에 주보에 붙여놨죠. 처음엔 다 씨를 뿌렸는데 보니까 오이도 엄청 커요. 수박이 그냥 콩만 해 보이는데 원래 수박이 큰 거거든요. 근데 오이가 다른 오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크니까 수박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수박, 오이, 고추, 호박 등등. 그 처음에 그 형체를 심은 게 아니죠. 씨를 뿌렸을 때 형체가 나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죠. 아멘. 마찬가지 우리가 보는 것도 그래요. 그런 식물도 채소 같은 것도 그 씨가 죽어야, 심겨져야 그 새로운 형체로 나와서 열매를 먹듯이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세상 것을 계속 바라보고 세상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요, 절대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이 세상 육적인 것을,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적인 것을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혈기 내거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이 오거나 걱정이나 근심이 온다, 바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초연해지셔야 돼요. 초연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뭐라고요? 별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 시민권자로서 영원한 생명,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길어야 100년인데, 이 땅에서 살아야 길어야 100년인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 땅에 소망을 갖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게 무엇을 죽여야 되는지, 내가 정말 천국 시민권자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세상 것을 붙들고 이러쿵 저러쿵
뭐라 그래요? 이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없어지면 큰일 날 거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 의심하면서 그냥 세상 것 붙들고 바둥바둥 살아요. 어차피 100년을 못 사는데, 어차피 썩을 것인데, 옷을 아무리 새 옷을 사보세요. 만족이 됩니까? 다 헤어지고 헌옷이 되고 또 새 옷을 사요. 그러나 영원히 새 옷이 되지는 않습니다. 매일 사야 돼요. 맞죠? 세상 것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을 아무리 얻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거.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헌옷이 되고 썩어질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의 몸은 절대로 변하지도 썩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소유한 여러분이 이 영의 몸을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언제냐? 바로 마지막 나팔 불 때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씨가 죽어서 열매를 맺듯이 이 육체가 어떤 몸으로 오느냐? 육의 몸이 죽고 영의 몸이 온다는 것이죠. 영의 몸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그 죄에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왜 믿어야 됩니까?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영의 몸을 입어야, 영의 옷을 입어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 죄로는, 썩을 것으로는, 육의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죄를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이 죄의 문제만큼은,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유케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온전케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지 않으면 영원한 벌에,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들으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몰라서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소식을, 새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해서 여러분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전함으로써,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그 도를 듣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다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옷도 그럴 테고 또 누구 닮았냐 그런 말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영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승리하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줘서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다 그 마지막 날에 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더욱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말씀들이요, 전부 다 그거예요. 그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그 벌거벗은 수치를
어떻게 해요? 옷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눈에 누워서 밝히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모자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계속 육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또 계시를 또 하셨죠. 어찌됐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때, 정말 그 나팔 불 때에 우리 몸이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58절에. 그러므로 57절부터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다 그 상급이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고 이렇고 저렇고 불평하고 힘들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기쁨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내가 나라를 상속권을 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하지 말래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영의 몸을 영의 옷을 마지막 때 입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내 죄를 사망을 죽음을 이기게 해주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누구 닮았냐? 애들한테 누구 닮았어? 했을 때 나 닮았어 할 정도로 정말 그 자녀가 잘해야 칭찬받아야 나 닮았네 이렇게 말하듯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고 나 닮았구나. 예수님께서 아이고 나 닮았구나. 다 인정하셔서 다 우리가 마지막 때 다 천국에서 다 만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